삶의 성경적 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연속적으로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1세기의 가정이나 오늘이나 가정이나 거의 비슷하지요. 알고 보면 오늘날은 핵가족화되어서 부부와 부모와 자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1세기에 예수님과 사도 바울 시대에는 부부와 부모 자녀와 거기에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종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부부, 부모, 자녀,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주종,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어떻게 서로 피차 복종하느냐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일 불작, 일일 불식이라고 얘기하죠. 일일 불작은 하루도 일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먹지 말아라 이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도 정확하게 일치는 하지 않지만 거의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일 불작, 일일 불식이죠.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작자 있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데 이 작자를 대신 다른 자를 써서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일일 불학, 학생들은 일일 불학, 하루라도 공부하지 않으면 일일 불식, 밥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 공부하지 않으면 밥 먹지 말아라. 또 어른들은 이 작자 대신 로자를 써서, 일할 로자를 써서 일일 불로, 너가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일일 불식, 밥 먹지 말아라는 거죠.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은 밥 먹지 말아라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거꾸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일한다는 것은 상당히 매우 중요한 거지요.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해야 되고요. 일 자체가 귀천은 없지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그 자체가 중요하고, 또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성취감도 느끼고, 또 일을 통해서 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지요. 또 일을 통해서 우리가 소득도 얻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여러분,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퇴임하신 분들이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도 퇴임하면은 일거리가 그동안 20년, 30년 하던 일을 그만뒀기 때문에 갑자기 사람이 늙지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잘 준비하지 못하면은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거, 죽을 때까지 일한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1세기에 이 가정에 보면은 종과 주인이 나누어져 있죠. 우리가 그 당시에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인과 종으로 구별됩니다. 로마 시대,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제국 전체에 이 종, 그 당시에 노예라고도 그러죠. 노예가 어느 정도 있었냐면 6천만 명이 있었습니다. 6천만 명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수지요. 이렇게 종과 자유인이 있었는데요. 이 종들은 그러면 어떻게 종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종이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전쟁의 포로가 되면 종으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임진왜란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본 사람이 붙잡아가지고 나가사키에서 포로로 잡아가서 나가사키에서 종으로 서양에게 팔았다 그러죠. 또 병자호란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붙잡아 가가지고 오늘날로 중국 선양에서 거래를 했다 그러죠. 사람들을요. 포로가 되면은 종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그야말로 종을 사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채무,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 너 자녀들을 팔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종은 신분이 세습이 됩니다. 부모가 종이면 자녀도 종이 되지요. 또 납치, 유괴 당해가지고 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종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일만 하는 그런 종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전에서
일하는 종이 있었고, 농장에서 일하는 종이 있었고, 가정에서 일하는 종이 있었고, 뭐 산업이요. 산업에 대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간의 수공업이지요. 그런 데서 일하는 종이 있었고, 또 공공의 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공의 종은 어떤 거냐면 선생이라든지 또는 뭐 의사라든지 이런 유의 직업도 종들이 했다고 합니다. 이 종들은 대개 네 가지의 자유가 없었다 그래요. 어떤 자유냐면 자기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를 대표할 수 있는, 주인이 대표하지 종은 대표를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보호받을 자유가 없었다 그러죠. 종이 일에 하도 힘들어서 도망가다가 붙잡히면 십자가형을 시켰다든지, 아니면은 또 쓸만한 종이면은 이 이마에 F자를 시켰다, F자를 박았다고 합니다. F 포지티브인데요. 그 도망자라는 그 영어 그 라틴어의 그 글자를 머리에 F자를 새겼다고 합니다. 뭐 많이 맞아가지고 이가 부서지기도 하고요, 눈을 빼기도 하고, 그래도 뭐 하나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뭐 일설에 의하면 이 뭡니까, 칼을 만들어 가지고 칼이 잘 드는지 안 드는지 종들을 세워놓고 찔러 죽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종이라는 것은 권리가 없었다고, 보호받을 권리가 전혀 없었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만 했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 유명한 철학자도 이 종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말 못하는 살아있는 도구다 그랬어요. 말은 하지만은 그 의사 표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도구다 하는 거예요. 도구요. 그냥 일하는 도구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지요. 또 종이라는 것은 이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동네에 살다가 저 동네로 이사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종들이 이러니까 이 종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게으르고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게을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열심히 해도 종이니까 게으르고 거짓말 이렇게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종들 속에서도 정말로 똑똑한 종은 돈을 벌어서 자기가 지불하고 자유인이 될 수 있었던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뭐 군대를 가가지고 이렇게 전공을 세워서 이제 자유인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1세기에 이런 종이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구약시대 때 이런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또 신약시대에 오면 베드로나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은 늘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성경에서의 종인 어떤 의미냐면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들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다. 뭐 우리 가끔 설교하시는 분들이 본인을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런데 신실하냐 안 신실하냐? 말만이 종이냐 하는 거죠.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종이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종이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종이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남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우리가 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서로 섬기는 거지요. 우리가 모든 일을 분업화되어 있어서 다 할 수 없지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맡은 일에 열심히 하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자기의 그 사람의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지요. 우리가 종의 신분으로서
정말로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섬기는 일, 그것이 오늘날의 종의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에 자세히 보면은 5절부터 8절까지 4개의 절이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은 사회적인 약자지요. 여러분 부부 관계라든지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든지 주종의 관계에 먼저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5절부터 8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종의 이야기를 오늘 자세히 5절부터 8절을 보면은 반드시 각 절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의 일을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종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서글프고 울부짖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만약에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은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겠지요. 성경에 기술되지 않았겠지요. 그냥 포로로서의 삶을 마쳤겠지요. 느헤미야도 그렇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의 그 삶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어디에 처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일할 때에 하늘나라의 삶이 기록된다는 겁니다. 오늘 종이나 상전 주인이나 똑같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같이요. 그러니까 획기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분의 차별이 없이 직업의 차별이 없이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에게 요구하는 것이 순종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은 휘파쿠얼에서 이건 수직적인 명령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상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라고요. 이와 같이는 종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이야기해라 하는 겁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같이 대우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위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위협은 헬라어로 아페일레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보는 것은 개역 개정입니다만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은 공갈, 협박, 위협, 윽박지름 이렇게 다르게 번역해 놨어요.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공갈 때린다 그러죠. 공갈. 아니면 윽박지르고 이러는 거예요. 윽박지른다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죠. 공갈이란 말은 요즘은 잘 안 하죠. 옛날에는 막 공갈 협박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했는데요. 그것이 곧 아페일레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신약 성경에 딱 3번밖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이라든지 9장 1절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6장 9절에 쓰였어요. 그것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전부 위협으로 번역됐어요. 위협보다는 위협하는 것보다 윽박지른다 그랬죠. 큰 소리로 막 이렇게 고성으로 얘기하는 그 윽박지르는 그런 종이 말 안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막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본문 배경의 마지막으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것은 헬라어로 우리나라 단어에는 3개의 단어인데 헬라어는 하나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프로소폴렙시아입니다. 이것은 편견, 편파, 편애, 차별, 불공정, 불공평, 겉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한국어 버전에 보면 차별이나 겉모양으로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떤 차별하지 않는다. 겉모양 보고 어떻게 하지 않는다 그러죠.
여러분 겉모양 보고 하는 게 야고보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고관 대작들이 예배 오니까 훨씬 더 잘 대접하고 빈하고 천한 사람 오면 그냥 대충 하고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그 사람의 심중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외적인 거로 판단을 많이 하지요. 뭐 어떤 집에 사느냐에서 초등학교 가면은 아파트의 크기로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자동차 어느 뭐 곳에 가면 자동차 어떤 자동차를 타고 왔냐에 따라서 뭐 대접이 다르다고 하죠. 작은 차 타고 가면 절로 가세요 하고 큰 차 타고 가면 대신 운전해 주겠습니다 하고 뭐 이런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주종 삶의 성경적인 지혜, 그러면 주인과 종인데 우리는 때때로 주인일 수도 있고 종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인 지혜로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상고해 봅니다. 종으로서의 역할, 주인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종과 주인 같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역할을 알아봅니다. 첫 번째 종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밑에도 있을 수 있고 위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었을 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5절과 8절에 정말로 크리스찬 종으로서의 지혜가 있습니다. 종은 전혀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 주인이 시키면은 100%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두려워 떠는 게 그 주인이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다른 말로 하면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주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성실한 마음으로 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달라요. 어느 직장에서나 어느 사회에서나 그 위에 사람을 권위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고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권위를 인정해 주는 사람은 정말로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성실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사람은 그 과목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나 학생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그 과목을 열심히 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나요. 그래서 두려워하며 떨다는 것은 권위를 인정해 주며 권위를 인정해 주니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면피성 있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 제가 군대 생활하고 이럴 때 보면은 한 40년 됐나요?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위에 상급 부대에서 한다면 어떻습니까? 뭐 막 이렇게 해놓고 이러죠. 평상시 안 그런데요. 그것이 뭐냐면 그 감찰에 오는 사람들을 눈가림해서 앞에만 면피성 한다는 거죠. 너희가 일할 때 면피성을 하지 말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요. 그런 사람 많죠. 사람 앞에서는 딸랑딸랑이 하다가 뒤로 돌아서는 험담하고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나 사람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정말로 진솔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지요. 우리가 사람이 안 볼 때 어떻습니까? 뒷담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일하라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요. 기쁠 때 어땠습니까? 일할 때 신바람 나고 이러면 어땠습니까? 더 잘하죠. 뭐 100%를 할 걸 200% 하고 이러지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요.
너에게 주어진 일을 종이지만은 너가 포로 돼서 와서 그 울분이 얼마나 있겠냐.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가 지금 종이지만은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너를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종이라도 열심히 일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길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불평과 불만과 원망 이런 것만 하면은 거기서 있는 거지요. 주께서 보상해 준다는 걸 믿고 열심히 일하는 종과 그렇지 않은 종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늘 관찰하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가 하는 대로 그대로 보응해 주시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돼 있죠. 인과응보라 그러죠.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에서 보면은 시간을 짧게 보면은 뭐 횡재고 뭐 운이 좋은 거 있지만요, 인생을 길게 보면은 횡재도 없고 자기가 한 것만큼만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공짜로 받은 것은 다 없어집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일해서 그것만 남아 있지 나는 없다는 거죠.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철에 열심히 뿌리면은 가을철에 거둘 게 많고, 젊을 때 열심히 공부하면 늙어서 모르는 게 없다고 얘기하지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 너희 상이 금이라 하는 거예요. 종으로서지만 내가 열심히 최선 다하면 하늘나라에 상급을 많이 쌓아놓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죠. 기뻐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장례식을 뭐 천국 환송 예배라고도 얘기하지요. 왜? 이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우리가 환송해 주신 하늘나라에 너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인으로서의 역할입니다. 9절에 보면은 크리스찬 주인으로서의 상전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이 당시에 정말로 이 복음이 획기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종하고 주인하고는 같이 앉을 수가 없는 거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왜? 오늘 성경에서 이 에베소서 서신이죠. 로마에 있으면서 교회에 보내가지고 교회에서 낭독한 겁니다. 충격적인 거라는 거죠. 신분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종을 이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종과 같이 해라는 거죠. 뭐냐면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과 누가복음 6장 31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죠. 이게 황금률이죠. 너가 주인이지만은 종들에게 정말로 인격적인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들도 인격적으로 게으르고 거짓말하는 그러지 않고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충성할 것이다. 너희가 주인으로서 정말로 잘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위협을 그치라는 거죠. 공갈, 협박, 윽박지르게 하지 말고 너희가 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사랑해라는 거죠. 종들을요. 종들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직장에서도 어때요? 위에 상관이 인정해주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죽을 똥 살똥 일하지 않습니까? 위에 사장이 사원들을 잘 이렇게 해주고 이래 보세요. 사원들이 어때요? 자기 생명을 걸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죽는지도 모르고 일해요. 사랑으로 돌봐주라는 거죠.
너희가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강요하면은 그때 눈앞에서는 잘하지만 주인이 지나가면 야 하지 말자. 그러나 사랑으로 해. 사랑으로. 왜냐하면 너도 노예들과 똑같이 하늘나라에서 보면은 너도 종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둘 다 지금 이 땅에서는 주인과 종이지만은 하늘에서 보면은 너희들 둘 다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다는 거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공의로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똑같이 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지 말라. 사람은 차별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종으로서도 저 주인은 어때? 저 주인은 어때? 저 주인 왔을 때는 정말로 잘하고 이 주인 왔을 때는 하지 말고, 아니면 또 주인은 종들을 차별하지 말고 각자 최선을 다해서 일을 시작. 차별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죠.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어요? 주인이 차별한다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렸지 않습니까? 차별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높은 사람들을 잘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낮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곧 나에게 대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어떻습니까? 고쳐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러면 성도로서의 역할 뭐냐? 5절과 9절에서의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주종 관계는 옛날의 종과 주인, 상전의 관계는 오늘날 노사 관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로도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럼 노동자, 고용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순종하는 행동과 기쁨으로 섬기고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고 상급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고 일하자는 거지요. 그러면은 고용주, 사용자는 뭘 어떻게 하냐? 자신도 노동자라는 생각을 하자는 거죠. 나도 일꾼이다.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는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노동자의 생각, 역지사지를 생각하자는 거죠. 나도 저 종의 입장, 노동자 입장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은 이 노사 관계는 신바람이 나고 일할 맛이 생길 거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자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은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사용자와 노동자, 고용인과 고용주, 이 사람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보면은 지체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각자 역할을 잘 할 때 몸이 잘 돌아간다는 거죠. 회사가 잘 돌아가는 것은 서로가 섬길 때, 서로가 돌볼 때 잘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가정도 똑같고 회사도 똑같고 어디 국가도 똑같고 다 똑같다는 거죠. 자기 역할을 잘 할 때 비로소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서 원만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메시지는 뭐냐 하는 겁니다. 본문 메시지는 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을 잘 섬기고 주인은 종을 잘 섬기고 노동자는 고용주를 잘 섬기고
고용주는 노동자를 잘 섬기는 것, 이 섬김을 통해서 화평과 화목과 화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요, 노사 화합이 이루어지고 노사가 화평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데 힘쓰자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9절에서 얘기해요. 서로 자기 주장 권리만 하지 말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그럼으로써 화평과 화목과 화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주종 삶의 성경적인 지혜라는 겁니다. 내가 힘이 약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섬기는 자세로 일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삶에 이것을 적용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일 자체는 빈부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은 주인으로서의 일, 종은 종으로서의 일, 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일, 사용자는 사용자로서의 일, 그 자체가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신성하다는 겁니다. 나는 밑에서 있기 때문에 내 일은 이거 별 볼 일 없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뜨려면 30만 개의 부속품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뜨지 못해요. 하나하나 만드는 사람들이 정말로 잘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로켓 쏘다가 로켓가 잘못되는 것은 그 부품 하나가 잘못되면 가다가 터지는 거 아닙니까? 폭파되는 거 아닙니까? 일 자체가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신성하다. 두 번째는 서로서로 섬기자는 거예요. 자기 권리 주장만 하지 말고 서로서로 섬기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루어진다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고, 노사 관계도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면 어떻습니까? 공장이 스톱되고 폐쇄되지요. 서로서로 섬기자. 세 번째는 상전을 기억하자는 거죠. 내가 최고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거죠. 코람 데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Before Christ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거죠. 그러면 내 행동을 내 멋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올바로 할까? 어떻게 하면 똑바로 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최고가 아니고 내 위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자는 거죠. 왜?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는 것 다 기억하고 공평하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늘나라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잘 섬기기를 하면은 하늘나라에서 섬김을 받지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제대로 섬기지 않고 눈가림이나 하고 정말로 대충대충 얼렁뚱땅 하면은 그것이 너가 그대로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지요.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은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님 앞에서 일할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 사장님 앞에서 일할 때 내가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요. 내가 누구한테서도 내 일하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와도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늘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하는 일에 부끄럽지 않게 일해야 되고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은 정말로 주종관계의 삶의 성경적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사시면서 그리스도로부터 큰 축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